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장에서는 요한이 본 일, 본 것에 대해서 그 주일날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2, 3장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4장에서는 이제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 그걸 보낸 그 말씀을 받은 후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1장에서 말씀하시던 그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나팔 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소리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주어질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때 이런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때가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때, 엄청난 핍박과 시험과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때,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그 환난과 시험을 참기가 어렵고 힘든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환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은 요한만 본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 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 절망의 때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가 정말 백성들이 타락되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이사야가 누구를 보내달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할 때, 소명받을 때에 하늘에 이 서랍들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보좌가 보이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명을 주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막 제자들을 붙잡고 죽이려 할 때에, 하늘의 빛이 비춰올 때에,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에, 그때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를 보게 되는 그때가 사명받을 때요, 어렵지만은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2절로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 보좌를 어떻게 할 때 보게 됩니까?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질 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성령이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이 하늘 보좌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믿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령의 은혜로 계속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십니까?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뭘로 표현합니까? 지금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석과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위엄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그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주변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자, 24 장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딱 24사람만 거기 앉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로가 하늘의 면류관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번개가 나고 막 우레가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약에 나오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현 7 등불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자, 7은 무슨 수라고 그랬습니까? 완전수다. 7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성령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보좌 앞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뭐 수정과 같이 맑고 빛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더라. 에스겔도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이 있는데 막 수정과 같이 맑은 하늘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그 수정과 같은 하늘이 펼쳐지더라. 여기는 수정과 같은 바다로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 생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4 생물이 있는데 천사를 말합니다. 이 표현도 에스겔서 1장 10절에 에스겔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들의 모양은 4새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4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4새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4새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구약의 에스겔도 보고 있습니까? 에스겔도 보고 있고,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면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랍들은 천사들입니다. 이사야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 요한만 특별히 보는 묵시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소망하며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앙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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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4 생물은 4 천사는 날개를 몇 개를 가졌다고요? 6개나 가졌더라. 그러니까 막 에스겔에서 보면 천사가 신속하게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빠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상징합니다.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입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또 눈들이 가득하니까 잘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다 보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의 눈은 마음까지 꿰뚫어 봅니다. 중심까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다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밤낮 쉬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로 참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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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는 길은 죄악의 길이요 마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까? 자기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마귀의 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이 마귀의 길, 어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초대교회 그 당시는 정말 핍박받고 어렵고 때로는 숭배하고 힘들지만은 그 권력자들, 로마 황제를 비롯하는 그 권력 잡은 세상의 세력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자, 결국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승리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하고 자기를 높이고 정말로 세상의 길, 죄악의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 너희가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장로들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지금 엎드린다. 자,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다. 자기 자아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을, 자기가 받을 영광을 누구에게 드린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드린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공로, 내 자랑, 내가 뭐 했다 내세우지 않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진실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예배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저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주 예수가 주인 되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모든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주의 뜻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권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만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하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 뭐 없다 그러고 무시하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고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세세토록 살아 계시도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정말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